저의 주 하느님, 저에게 자유로이 강복하시어 당신의 위대한 성사를 신심을 다해 타당하게 영하게 해 주소서. 제 마음을 당신께 향하게 하시고 저의 나약함을 없애 주소서. 깊은 샘 숨겨진 물처럼 성체성사 안에 숨겨진 당신 사랑의 달콤함을 제 영혼이 맛들이도록 구원의 은총으로 찾아오소서. 그 오묘한 신비를 깨닫도록 제 눈을 밝혀주시고 의심 없는 신덕을 갖도록 저를 경고하게 해주소서. 이 신비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거나 발명된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거룩히 세우신 업적입니다. 천사의 명사한 지력도 초월하는 이 사실을 알아듣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흙과 먼지에 불과한 부당한 죄인인 제가 이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신비를 어찌 연구하여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2절 주님, 제 순진한 마음과 참되고 견고한 신앙과 당신 명에 복종하는 뜻으로 정성을 다하여 희망을 품고 당신께 나아가니 당신께서는 참으로 이 성사 안에 신성과 인성으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명하여 당신과 사랑으로 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비를 구하며 그의 합당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니 제가 당신 안에 완전히 높고 사랑에 깊이 잠기며 당신 말고는 다른 어떤 위로도 찾지 않게 하소서. 이 지극히 높고 지극히 존귀한 성사는 영혼과 육신의 구원이며 모든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이 성사로서 제 악습을 고치고 욕망을 제어하고 시련을 이기거나 적게 하고 은총을 더 풍성히 받고 시작된 덕행이 더 커지고 신덕이 견고해지고 희망이 두터워지고 사랑이 열렬해지고 넓어집니다. 아멘. 네. 제사장 신심으로 영성치 않은 사람들은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의 얘기들인데 미사전례 안에서 성체성사를 영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성체성사의 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체성사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삶 전체가 성체성사예요. 삶이 곧 하느님의 몸이지.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이고. 그래서 신심으로 영성치 않은 사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이 성체가 바로 하느님의 몸인데 하느님의 몸을 성체로 받아 모시는 사람은 이제는 전례 안에서의 밀떡의 모양으로 오시는 성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임을 알고 그리고 하느님의 그 놀라운 신비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봐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 불가시적인 하느님이 보이는 밀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성체성사를 거행하잖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성체성사는 그런 점에서 신앙의 신비라네. 우리가 미사 때 그러던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전하나이다 라고 성체성사의 신비는 곧 신앙의 신비임을 고백하지. 성체성사를 신앙의 신비라 말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될 수도 없는 신비 그 자체다. 미사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성체로 오시는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알아들을 수 있어? 그저 우리가 신앙의 신비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지. 신앙의 신비라는 말은 뒤집으면 뭔 말이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으니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성사다라는 의미에서 성체성사는 신비야, 신비. 신앙의 신비.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의 주 하느님, 저에게 자유로이 강복해 주시어 당신의 위대한 이 성사, 성체성사, 성사를 신심을 다하여 타당하게 영하게 해주소서, 모실 수 있게 해주소서, 그런 거야. 그런 건 다르게 말하면 뭘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사랑임을 알아차려서 이 세상 전체 삶 자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런 뜻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오직 신심을 다하여 타당하게 성체를 모시게 해주소서,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 모실 수 있는 이 거룩한 하느님의 몸인 성체를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서 그 즉각적인 삶, 성체의 삶을, 하느님의 몸을, 성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하느님께 봉헌토록 해주소서, 이런 뜻이야 사실은. 그래서 저의 마음을 당신께 향하게 하시고 저의 나약함을 없애주소서. 저의 나약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오간이 아닌 오직 지금 여기 나 믿음으로 하느님께 나가게 해주소서,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준주성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샘물처럼, 깊은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성체성사 안에 숨겨진 당신의 달콤함을 제 영혼이 맛들이도록 구원의 은총으로 찾아오소서, 그런 거죠. 사실은 성체성사의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성체의 핵심도 그거고. 뭘까요? 죽어야 산다라는 신비예요. 이게. 죽으면 사는 거,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라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는 거죠. 성체성사의 이 신비 안에 숨겨진 당신 사랑의 달콤함을 제 영혼이 맛들이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체성사 뭐라고요? 내 안에서 죽고 나를 부수어내고 나를 없이해내고 나를 무로 돌려서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을 온통 살려내는 역할, 이것이 성체성사의 신비지. 십자가의 신비고 알 수 없는 사랑의 신비지. 사랑의 신비는 뭐예요?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과 온 세상이 구원된다는 신비가 성체성사의 신비죠. 이 성체성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에고이,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이 뭐예요? 육신의 몸으로서의 나, 몸나,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몸을 내려놓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지만 이 육신의 몸나를 살리려고 애쓰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나를 떠나서 온전히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성령으로 사는 삶만이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 아니? 사랑은 나를 죽이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이 사랑의 원리지.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몸뚱아리 나로서의 나는 고정된 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없다는 말은 무슨 이런 몸뚱아리 내가 없다는 뻔히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있기는 있대. 고정된 나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처럼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어서 고정된 내가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고정된 내가 없는 이 나에게 몸뚱아리 나에게 막 매달리고 목숨을 살리려고 애쓰고 나를 사람들에게 부각시키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누구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얼마나 하잘데없는 일인지 모른다. 그거 허상이다 허상. 그림자에 불과하다. 번갯불화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에게 충실할 때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사는 거다. 내가 나로서 사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삶을 하느님의 성령 안에 사는 일이다.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삶, 진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란 이 몸뚱아리 나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라고 하는 게 성체성사예요. 그러면 이 삶 전체가 하느님의 몸이요. 그리고 내 삶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성체임을 알게 된다. 나 죽어 너 살리는 성사. 이게 성체성사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사예요. 그것이 미사예요. 그래서 나 죽어 너 살리는 성사. 나 죽어 나 사는 성사라고 말할 수 있죠. 온 세상이 열린 세상인 하느님임을 아는 것. 그런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 오묘한 신비를 깨닫도록 저에게 재능을 열어주시고, 여기서 재능이 뭐예요? 인간의 안목을 열어주시고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이것으로 영원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이런 거지. 이게 바로 오묘한 신비인 재능을 열어주는 거죠. 이거 아는 게 전부예요. 의심 없는 성덕을 신덕을 갖도록 저를 견고하게 해주소서. 오직 하느님만 계심을 알게 해주소서. 그런 거죠. 우리는 틈남 나면 생각으로 의심하지요. 그런데 오직 하느님만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느님에게만 온전한 의지처를 삼는 것, 이거죠. 이 성사의 신비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벗어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사는 성령께서 하느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사여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성체성사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지. 오늘 준주성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의 명석한 지력도 초월하는 성사이다. 이런 거. 이 성체성사는 인간적인 지력으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흙과 먼지에 불과한 부당한 죄인인 제가 이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성체성사의 신비를 어찌 연구하여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과 먼지에 불과한 이 부정한 죄인인 나, 이 뜻은 뭐예요? 육체로서의 몸인 나를 한정 지을 때, 육체로서의 몸을 나라고 한정 짓는 순간 나는 흙과 먼지에 불과한 죄인인 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사실은 흙과 먼지로서 되어 있는 육체로서의 나는 허상이 허상. 그런 나는 변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허상이구나,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몸뚱아리의 육안의 눈으로 우리가 성체를 바라봐. 그러면 허상인 눈으로 허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사 중에 성체를 육안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 그게 무슨 밀떡 이상 더 뭐 특별한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밀떡이 곧
하느님의 몸, 영성체인 성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는 거죠.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눈으로 볼 때 하느님의 몸인 성체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하느님의 눈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미사성제 안의 성체도 분명히 그게 성체의 성변화가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내 안에 믿음이, 그런 성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실제로는 그냥 밀떡에 불과하러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 저의 이 순진한 마음과 참되고 경건한 신앙과 당신 영예에 복종하는 정성을 다하여 희망을 품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저의 순진한 마음이 뭐예요? 생각 같은 걸 내려놓는 동정성을 간직한 마음. 성모님의 마음이죠. 참되고 경건한 신앙, 오직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의 삶 전체가 하느님의 성체요 하느님의 몸임을 아는 것. 당신 영예에 복종하는 있는 그대로의 삶에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정성을 다해, 지극정성을 다해 희망을 품고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의 삶을 향해 당신께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참으로 이 세상, 이 성체성사 안에 신성과 인성으로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구체적인 나의 삶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신성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삶 자체가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신 당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제가 당신을 영하여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의 몸으로 모심으로써 당신과 사랑으로 결합하기를 원합니다. 영성체를 통해서 오직 하느님의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오직 사랑으로 충만하여 당신과 상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이게 굳이 뭐 말로 되는 얘기겠어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것으로, 지금 나로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는 한 어떤 신앙도 성체성사로서 내 안에 온전히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자비를 구하여 그의 합당한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오니 제가 당신 안에서 완전히 녹고 제가 당신 안에서 완전히 사랑 안에 깊이 잠들며 제가 당신 안에 당신 말고는 다른 어떤 이로도 찾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로만 나의 의지처를 두게 하소서, 이런 뜻이죠.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나의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의지처는 누구요? 오직 하느님뿐.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지극히 높고 지극히 존귀한 성사는 영혼과 육신의 구원입니다. 이 성체성사야말로 온 천하를 하느님의 몸으로 보고 성체로 보는 그야말로 영혼과 육신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때 비로소 성체성사로서 하느님의 몸을 온전히 체험할 때 비로소 내가 하느님 안에서 대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완전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걸림없는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무엇에도 끄달리지 않는 삶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성체성사야말로
모든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 이 성사로서 저의 악습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사로서 저의 욕망을 제어해 주소서. 이 성체성사의 은혜로서 저의 시련을 이기거나 절제하게 하소서. 이 성체성사로서 은총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소서. 이 성체성사로 시작된 덕행이 더욱 커지게 하소서. 저의 신덕이 견고해지게 하소서. 저의 희망이 두터워지게 하소서. 저의 사랑이 열렬해지게 하소서. 이 성체성사로. 이 성체성사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느님의 몸임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때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온 천하 만물이 하느님의 몸임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살 때 비로소 나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이게 성체성사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성체성사를 뭐라고 해요? 신앙의 신비여라고 하죠. 신앙의 신비라는 말은 인간의 머리로는 알아들을 수 없고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사이기에 신앙의 신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앙의 신비 그 자체가 바로 성체성사임. 그렇다면 이 신앙의 신비를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 이 신앙의 신비는 성체성사의 신비는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 첫째, 비이원적 하느님 체험으로 가능하다. 하느님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온 천하가 하느님의 몸임을 아는 성체성사가 내 삶 안에서 완성된다. 이런 거죠. 두 번째로 이 성사는 어떻게 경험이 가능하냐면 이 신앙의 신비가 내 눈이 열릴 때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눈이 떠질 때 가능해진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혹시 이해하고 알 수는 있지만 그걸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객관적인 경험은 다 이렇게 알려지지요. 모든 객관적인 경험은 하느님의 몸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이걸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까요? 하느님의 몸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말이에요. 성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말이에요. 그 성체 안에 나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도 성체고 보이는 모든 세계 전체가 하느님의 몸이라는 말이지. 그렇죠? 그건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서 살 때만 가능해진 거예요. 직접적인 이 삶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거예요. 나 빠지면 그런 거 없어요. 나 없이 그런 것 어떤 경험도 체험할 수 없어요. 나 없이 하느님 없어요. 나와 하느님은 같아요. 같다는 말은 동시에 하느님과 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객동시. 보는 나와 보여지는 대상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하느님의 몸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혹시 기억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무릎으로 유리창 한 장을 깨물었는데 큰 전면 유리를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다리에 큰 상처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공사장에 가면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큰 전면 유리에다가는 그 매직으로 X자를 딱 쳐놔. 그 X자가 무슨 뜻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실은 의미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X자를 보면 여기 유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자에 무슨 의미를 찾아 헤매면 뭐 X자가 뭔 뜻이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면 안 돼.
X자는 여기가 유리니까 조심하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아. 그런 것처럼 하느님도 하느님이다 이렇게 누가 설명해 줄 수 없어. 그냥 안 보이는데 계신 것을 알아. 그죠? 그게 뭐예요? 살아있음. 이것이 하느님이요. 살아있으니까 다 경험해. 아픔도 경험하고 또 뭐 2022년이 새해가 왔다는 것도 알고 또 뭐 친척도 오고 아들 딸도 오고 뭐 서로 뭐 새해 축하 전화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야?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가능한 일이야. 하느님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고. 그죠? 이게 바로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곧 본질이다라는 뜻하고 같아. 그죠? 따로 하느님이 있지 않아. 삶 자체가 하느님이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고 그래서 온 천하 전체가 하느님의 성체로 이루어졌어. 그것을 전례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일이요. 그런데 그 성체성사가 미사 안에만 딱 가두어 놔버리면 하느님이 미사 속에서 숨 막혀 죽어버려. 바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성체성사를 삽시다. 이런 뜻이지. 모든 객관적인 경험이다. 이 신앙의 신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의 신비. 이게 신앙의 신비야. 다른 게 신앙의 신비가 아니야.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물이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이 줌하는 여기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 내가 있으니까 자녀들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있으니까 사람